축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오늘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따라 또 날씨가 또 토요일에 또 시작돼서 좀 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추위가 계속 느껴지면서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제 정말 2021년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같이 지내오면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주시고 그 높고 높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되어 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는 영원하신 주
머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이루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영과 그 두 눈과 두 귀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악한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정욕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귀를 베푸셔서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이 시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악한 영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는 주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추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영을 주님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분주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주한 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53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10월에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말씀과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만나지도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설 기운과 또한 아버지 주위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힘들고 쓰러져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곁에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며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팬데믹을 이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온 거리마다 활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좀 익숙해진 마스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던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기쁨으로 뛰어다닐 일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김봉철 목사님,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새로운 개편안이 남았습니다. 10월 18일 내일부터 31일 주일 2주간에 20%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인원만 좌석 대비 20%가 가능한 것이고 또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11월 달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기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20% 모임이 어떻게 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 모임이 가능할 때 우리 또 성도님들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지난 2단계 때 또 오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또 오셔가지고 또 위드 코로나를 함께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2번은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주차 할인 사이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의 주차 할인 사이트가 여러분 가능되지 않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밑에 나와 있죠. A5353 그리고 parkingweb.kr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찍으시면 바로 거기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이디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801호 그리고 비밀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렇게 치셔서 여러분 이제 할인을 오늘부터 사이트가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회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는 없으며 교회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1일부터 3주간 21일 주일까지이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분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기가 참 힘들었던 분들은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현장감 있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또 함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함께 현장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진행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기도하기가 좀 찬양하기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실 줄 압니다. 또 그런 분들은 오셔도 되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예배 처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여러분 꼭 함께 찬양과 기도에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도 눈으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진훈 집사님, 청소조는 사조 윤기봉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읽어주시고, 두 번째 입퇴원 안내입니다. 우리 박병준 집사님께서 통풍으로 수엔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준 우리 형제님 또 이제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추후에 우리가 광고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배필 우리 자매님이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데, 여러분 한번 좀 박수로 좀 한번 축복하고 우리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6장 25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3페이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6장 25절 한 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서 교독을 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6장 2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조언과 잔소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정의가 나오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언은 무엇이고 잔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유튜브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노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예. 고수영 양은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뭐예요? 뭐? 뭐 잔소리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그럼 뭐라고요? 엄마 아빠는 공부 제대로 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그걸 거기서 부모님인데 엄마 아빠는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게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머니한테. 그럼요.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조언과 그리고 잔소리의 차이점이, 잔소리는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이 조언과 충고는 하면은 더 기분 나쁜 게 조언과 충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잔소리는 자잘구레하게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조언과 충고는 마치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자기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마치 어떤 비밀과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자의 선배로서 약간 높은 데에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의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난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형용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세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욥이 너무나 커다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지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욥의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좋은 조언과 이 권면을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 정말로 자신의 10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축과 그리고 종들을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알 수 없는 고름이 나와서 그 간지러움과 고통 속에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 욥에게 오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바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욥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오늘 죄 없이 망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정직한 자가 망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은 결국에는 엘리바스는 오늘 욥을 위로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조언과 충고를 하는데, 결국에는 욥아,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이렇게 망하지 않게 않았겠냐? 욥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어찌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악한 일을 했고 네가 독을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네가 지금 거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을 위로하여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2번 죽이러 가는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콧김으로 결국에는 악인들을 멸망하고 사라지게 한다라는 이런 말도 덧붙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약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바스 뒤에 나오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한층 더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는 자녀를 잃은 욥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자녀 잃은 욥에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망언을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빌닷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생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오늘 이 욥으로 하여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오늘 그것으로 하여금 이 욥으로 하여금 너희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너희 자녀를 버리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방탕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욥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 자기들이 주관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리적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혀 욥의 마음의 위로와 이해와 공감이 없이 그냥 정죄의 말을 그냥 쏟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욥의 고난은 그의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들도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인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뼈 아픈 뼈를 깎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이 충고에 오늘 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자, 오늘 욥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말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했고 악을 뿜었고 독을 뿜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친구들아, 그래, 너희의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래, 너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것, 그거 당연한 것일 수 있어. 옳은 말일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이 옳은 말이 결국에는 욥의 상황과 그 컨텍스트 속에서는 무엇이죠? 오늘 욥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는 지금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과 함께 울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끌어안아서 그냥 눈물만 흘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자의적인 어떤 교리적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망하게 한 적이 있겠느냐? 악을 뿌린 자는 그대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겠느냐? 오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엘리바스와 빌닷의 조언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 말인지 모르지만 욥으로 하여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고 정말로 그로 하여금 더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좀 더 정말 옳은 말보다도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한 말로서 오늘 그 욥을 대할 수는 없을까요?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이 있었죠. 말그릇이라는 김유나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30만 베스트셀러였던 김유나 작가의 이 책에 보면 말에 가진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것이라 믿는다는 말에 우리는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언제 밤잠을 자지 못합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때로는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난 너를 믿어, 난 자네만 믿네, 자네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 안에 열정을 우리가 솟으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생명력이 질기다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80평생을 살았던 사람도 어릴 적 자신의 부모의 격려와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말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어릴 적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에 다 잊어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정말 생명력이 얼마나 말이 질긴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이를 보면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하이리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어릴 때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하면서, 뭔데? 라고 하니까 자기가 유치원 때 엄마가 수학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못 풀고 막 틀리면은 이 꿀밤을 주면서 막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서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웃으면서 사모님이 그러면 되냐고 하이리가 당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말은 참 생명력이 질겨요. 물론 아이들은 불과 6년, 7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 우리 남편이 했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결 이루지 못하고 분해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것인지, 생명력에 질긴 것인지 우리는 또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습니까? 이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혀 아래 도끼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진 말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옳은 말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옳은 말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성경은 지혜로운 말,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 사람의 처해 있는 그 컨텍스트에 맞게끔 우리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잠언서의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마른 혀는 바로 양약과 같아서 오히려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양약의 효과처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여러분,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그런 말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옳은 말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오늘 욥의 고백에 보니까 옳은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그릇의 제자 김윤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기술의 문제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고 유순한 우리가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를 격동하게 해서 그 분노의 마음에 기름을 뿌리는 것과 여러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김윤아 작가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말의 기술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하는 이야기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떨까? 저 사람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 지금 저 사람이 처한 그런 기분과 느낌과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부터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바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옳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위로와 공감의 말이죠. 그 다음에 옳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나중에 하는가,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옳은 말을 여러분 먼저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그를 이해하는 공감의 언어를 먼저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엄청난 딜레마에 오늘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살피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정말 죄 없어서 이 여인에게 이런 율법을 적용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정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 오늘 그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로 하여금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물러갈 때 예수님은 그때 이 여인을 일으키고 이 여인에게 옳은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인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이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죄악에 허덕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 여인의 심정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고 정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불안을 떨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옳은 말을 하시죠. 가서 너는 이와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밤, 그 배에는 그날 밤에 아무도 희한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마리도 이렇게 못 잡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이거 왜 이러나? 정말로 많은 이들이 절망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를 멀리서 보자마자 자기를 떠나고 배신한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2단 옆치기로 베드로의 이 뺨을 여러분 날렸을까요? 예수님이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지만요, 정말 간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게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배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로 그물이 뜯겨서 정말 올리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 만선으로 그 배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정말 물리를 걸어가면서 날라차기를 하면서 2단 옆차기로 베드로의 얼굴을 때려도 정말 할 말 없고 정말 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을 판에 오늘 그 베드로의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너희의 필요, 물고기가 없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의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채워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오늘 그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하니까 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준비해가지고서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베드로는 허겁지겁 그렇죠. 그 숯불 아래에서 이 떡과 고기를 여러분 실컷 배불리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여러분 어떤 교리적 신학적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심정, 그 연약함들,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의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이 이해와 공감 능력,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공감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모든 이해와 필요를 채워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옳은 말을 하십니다. 그 옳은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제 정말로 묻고 싶었던 주님의 본질의 문제를 베드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베드로라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이 옳은 말을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가지고서 정말 떡을 준비하고 숯불을 준비하고 불을 붙이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이들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들의 모든 물고기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낙심과 절망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도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어떤 말을 했어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바로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도식인 것입니다. 자,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물고기를 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모든 아침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주님의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어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 속에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여러분 단번에 이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우리 가까이 여러분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막 깝죽대다가 야,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깝죽대다가 그냥 넘어져서 크게 무릎이 까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꼬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좋은 부모님들은 괜찮니? 아프지는 않았어? 어휴, 빨리 가자. 뭐 어떻든 위로의 말을 먼저 해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옳은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뭐죠? 거 봐라, 그렇게 깝죽대다가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이면서 계산적이면서 이 머리로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머리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가슴으로서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 이 머리로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정말 공부하지 않고 이건 시험의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면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들은 펑펑 울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그래, 다음에는 우리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봐, 내가 정말 네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닐 때부터 이미 알았어, 네 점수를 다 나는 예언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옳은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 감정으로, 이 머리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이 입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희한하게
이 지식의 말들이 먼저 나와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옳은 말로서 따지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참 남자들은 이게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 성도님은 그게 잘 됐던가요? 예, 감정으로 이해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가슴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말이라는 것으로 오게 될 때 이 혀를 통할 때 이 혀 밑에 도끼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그게 참 너무나 어려운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실패를 저지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날과 같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옳은 말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변화와 회복은요 옳은 말로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변해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로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 똑바로 왜 뭐해 여러분 이 말은 옳은 말로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없더라고요. 힘들지 그냥 안아주는 것, 울어주는 것, 어깨 툭툭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아이들로 변하게 하고 또 우리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가고 여러분 그리고 옳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조건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간 반드시 무엇입니까? 옳은 말로서 또 조언도 해줘야 되고 또 충고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와 너무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조언과 충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고는 마치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뭔가 향해서 지시하고 컨설팅하고 뭔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조언과 충고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 똑바로 말씀대로 안 살래? 너희들 왜 그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과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늘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아픔을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의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카네이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은 다 받으시되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사촌의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펑펑펑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상을 엎으시고 허리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리면 안 아프나요? 나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찔러봐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그 극초한 이 고통의 아픔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경험하심으로써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아세요. 슬픔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배신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여러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향해서요,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보다 더 고초를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욥의 아픔을 전혀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주관으로 욥을 한 분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공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공감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말 못한 고민,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여러분 한 가지씩은 다 있지 않나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무거움,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고3생들, 그렇죠? 요즘 고3생들은요, 그냥 독서실 늦게 갔다 와서 안아만 줘도 눈물을 펑펑 흐르는 게 고3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가장들은 코로나 시대 때 요새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출근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낮마다 눈물 흘리고 그 말의 생명력이 질겨서 정말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과 힘듦과 모든 낙심과 절망과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아픔들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은 관계에 참 파괴들이 일어난 지금 때가 아니겠습니까? 직장 안에서도 요새는 새로운 갈등에 또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갈등의 이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또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또 코로나 시국에 너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것 때문에 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찢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 예수님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처럼 피로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에게 옳은 말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말 이후에 그들에게 옳은 말로써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참 어렵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숙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건데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직장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안 맞은 사람은 안 맞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면 됩니다.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틀어지죠. 옳은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안 맞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옳은 말을 해버립니다. 또 안 맞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또 나름대로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백신을 맞을 때입니까? 나름대로 또 옳은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물어뜯고 싸워라, 아싸 잘한다, 사단이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 거기서 싸워라 싸워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입에서 우리 바로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혀 안에 이 도끼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서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겠지요, 염려가 많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고백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보내면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 좀 더 여러분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너무나 힘든 고난 속에 낙심 속에 주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시도 애락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말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이 정말로 주님의 언어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향해, 우리의 직장 생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의 도끼를 숨겨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직장의 동료의 관계 속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남겨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남겨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그네의 죽음 앞에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픈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주님, 마귀로부터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굶주림의 고통도 주님이 경험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경제가 파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너짐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할 때, 오늘도 이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언어 속에 우리가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가슴으로 대하기보다 머리가 먼저 앞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저 옳은 말이 툭 튀어나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가늠한 여인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를 보호하고 그를 막아섰던 것처럼, 오늘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이 베드로가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시선 가운데 오직 그를 위해서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날마다 신실함으로 주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진 건축의 예물과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진 목장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를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주님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